살아계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덜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륵 같은 네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며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 혼합의 영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의 영, 특별히 한국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는 니골라의 영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러분, 니골라가 누구냐? 오늘 여기에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니골라 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니골라 당을 있게 한 이 니골라는 누구냐?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녹색을 보십시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개종자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사도들이 뽑았던 사람들이 교회 대표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견해가 뒤에 하나님의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니골라의 견해를 따르는 니골라 당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골라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30년경에 성령 세례가 교회 가운데 임해서 60년의 세월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0년 이후니까 약 교회가 60년의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이가 이제 좀 많이 지나고 나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건실한 교회로 불려졌던 이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그 디모데가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전통적인 교회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이 볼 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견해, 니골라 당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얘기하고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나도 이것들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곳에도 누가 있었다고? 이 니골라 당이 교회 안에 버젓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 중에 이 니골라 당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고,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 계속해서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단어가 정오에서 유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니골라 당의 교인을 통하여 뭘 가지고 있다?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무서운 단어예요. 정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박해할 때 몹시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몹시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워하다, 계속해서 정화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이런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2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지역마다 사단의 권세가 능력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악한 사단들이 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보좌가 있는, 다스리는 장소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아주 강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이 책망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 중에 발람의 견해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1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다? 정오하고 있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이 견해가 뭐냐? 이것이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숨기게 하는 것. 하나는 음행. 이것을 해도 지옥에 안 간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상을 숨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해도 간음을 피워도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견해가 뭐라고요? 이 견해가 바로 니골라당의 견해와 똑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몹시 정오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싫어하고 계속적으로 몹시 싫어하고 계속 정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런 가르침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전역을 대표적인 여러분 장자 교단으로 가는 많은 교단들에서 이런 신학들을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그 가르침을 주님은 뭐하고 있다고? 몹시 싫어하고 있고 계속 정오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정오하며 계속 미워하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이 니골라가 도대체 뭘 가르치고 했는지 좀 더 초대교회 이 교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골라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주는데,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이 니골라가 뭐냐? 니골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오늘 여기에 니골라 3532에서 온 단어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갖다가 니골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3352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는, 그러니까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낸다는 것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로 바꾸면 가스라이팅 하길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 자들을 갖다가 니골라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3532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3534가 뭐냐? 이것이 승리하는 것, 정복하는 것, 사람을 뭐 하는 것이죠? 정복하는 것, 정복, 다스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적인 말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그게 바로 니골라의 영이에요. 이게 사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이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백성 그리고 민중 이런 뜻을 가진, 그러니까 백성을 뭐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자를 갖다가 그 자의 영의 특징을 갖다가 니골라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영이에요. 이것은 혼합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을 해요. 주님은 항상 진리를 뭐하게 하셨죠? 그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죠. 강요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강요가 들어가는 모든 행위들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의 영이 갖고 있는 그 니골라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자가 다 니골라의 영이란 것이죠. 목회자가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람을 막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하라면 다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니골라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이 이 니골라의 영에 거의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 계급화시키는, 계급.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번의를 남용하고, 그리고 사제 독점주의. 앞에 사역하는 사람들만 사역을 독점하는 그런 것들이 이 니골라의 영에 의해서 결국은 중세 시대가 이 니골라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니골라의 영의 중세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를 망치는 영이 바로 니골라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니골라의 영을 주님은 어떻게 하냐? 정화하세요. 정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그 영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예언을 하는 것 같고 그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니골라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부 시대에 이 니골라에 대한 정보가 성경 가운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 니골라의 잔당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이 교부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교부라 부릅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에 니골라당에 대하여 교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레니우스 1300년도 사람이에요. 130년. 자, 이 사람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은 최초 7인 집사 중 하나인 니콜라를 따르는 무리로 방탕과 우상 제물 섭취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살도록 가르쳤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니골라가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니골라가. 이 이단 니골라가 가르쳤던 진리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서 버젓하게 정설처럼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섭취해도 뭐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직접 하는 이야기는 이레니우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골라당은 바디에서, 몸이란 것이죠. 바디에서 자유를 주장하며 자, 간음을 행하거나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는 것이 무관하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해도 괜찮은 거예요. 간음죄를 짓고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레니우스가 그 시대 니골라당의 견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처는 여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폴리투스 170년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235년까지 살았던 교부인데 보십시오. 니골라가 육체와 음식에 대한 무차별을 가르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절제, 경건, 거룩 이런 것들은 없어도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저도 좋겠어요. 막 편하게 살고 죄 짓는데 막 그리 겸 없이 마음대로 살고 사기치고 막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이상이 없는 것이죠. 구원에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럼 그 지옥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 니골라는 본래 바른 교리를 떠나 육체와 음식에 무관심함을 설파했다. 이렇게 가르쳤던가 봐. 자, 그리고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유명한 클레멘트는 뭐라고 얘기했냐? 150년에서 215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니골라는 실제로 정숙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육체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제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방종의 근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까는 사람이 있죠. 그치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도 있다. 이거 옹호하는 학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트는 이 니골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니골라의 제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좀 옹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니골라라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은 육체를 학대해야 한다는 말을 악용하여 자, 몸을 모욕처럼 대하며 쾌락의 길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했다? 어차피 몸은 이렇게 죄악된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게 이원론이 뭐냐?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이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나 이 그노스틱이라는 이 이원론이나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골라는 하나님을 정숙하게 지켰고 그 자식들도 순결했다며 제자들이 그의 말을 그릇 해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터툴리안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155년에서 240년까지 꽤 장수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니골라당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지지하는 집단이었다. 이것이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 결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타락해도 구원과 상관없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악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만 선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그노스틱, 이원론, 영지주의, 그노스틱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영지주의란 거예요. 자, 그래서 영지주의 요소와 결합해 있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는 자, 간음하는 자를 책망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죠? 심히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죠.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니골라당의 유행이 있다. 이것이 뭐냐? 지금의 구원파와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지옥 안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많은 설교단상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피파니우스는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니골라당은 육체적 방종을 정당화했으며 특히 하루에 반드시 성교를 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남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루에 뭐 해야 된다고요? 성교를 한 번씩 해야, 참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견해예요. 자, 니골라는 결국 최저의 타락 상태에 떨어졌고 매일 성교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야, 참말로 이런 교회 다니면 참말로 이거 힘들겠다. 참. 이렇게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타락해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우세비우스는 뭐라고 그러냐? 그 뒤에 260년에서 339년에 살았던 교부입니다. 자, 니골라는 실제로 정숙한 삶을 살았으며 이단자들이 그의 말과 행위를 악용해 방종의 근거로 삼았다. 클레멘트와 똑같이 니골라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는 단
한 번 아내 외에 관계하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도 정결하게 자랐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를 복제하며 포르노적 방종을 저질렀다고 전한다. 예수님의 말과는 조금 다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책망하고 심히 미워하고 있었죠. 이미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좋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 니골라당의 핵심적인 교리를 정리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폐기했습니다. 율법 폐기. 이것이 뭐냐? 율법적인 거룩함을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무시하고. 그리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허용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 주신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지 않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계급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니골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계급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뒤에 교황주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구품에 해당되는 이렇게 가톨릭에 있는 이런 계급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그리고 평신도의 단절, 성직의 권위를 우상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이 니골라당의 이 견해를 통해서 급격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도화선 역할을, 이렇게 교두부 역할을 이 니골라당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상숭배, 타협적인 신앙. 신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올곧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타협했던 거예요. 타협. 우상에 좀 먹어도 괜찮다고. 좀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과 타협해도 되고, 죄 좀 지어도 되고, 그냥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제사 지내면 천주교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죠? 제사 지내지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그게 뭐 우상 숭배냐 하면서 저희 고모님들도 천주교 다니시는데 제사 다 지내고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뭐 했다고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 1800년도 후반에 우리 구한말에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 다 당했잖아요. 진리가 왜 바뀌어요? 진리가. 결국은 거기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쟁물을 먹고도 뭐 했다? 이것은 신앙이지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이 뭐냐? 그게 바로 니골라의 영이에요. 성적인 타락, 음행과 혼합주의의 주의적인 윤리적인 관용을 교회 가운데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옆집 집사하고 앞집 집사하고 뭐 한번 관계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교주가 뭐 여러 사람들 건드리고 해도 뭐 괜찮다고 이렇게. 이런 뭘 만들어냈다. 교회가 추잡한 거룩을 잃어버린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 타락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모든 죄는 아무런 영혼의 관계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떠벌리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니골라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의 학설이 하나님의 교회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견해에 대해서 내가 심히 미워한다. 내가 정화한다. 원의 뜻을 계속 미워한다는 거예요. 계속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미워하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니골라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배교의 영, 혼합의 영, 이 니골라의 영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계급적 성적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교주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나 그리고 사제나 교회 가운데 뭔가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할 수 있도록 그의 말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을 탁월하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그 자체가 뭐가 되어지냐? 이것이 바로 니골라의 영이란 거예요.
이것은 사악한 악한 영에, 이것은 타락한 영이란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악한 영이에요. 사악한 영. 은사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혼합의 영에 대해서 니굴라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것이 뭐냐? 양신의 역사란 것이죠. 그게 양신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랍비라고 위대하게 누구도 높임을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말아 절대화시키고 특별화시키지 말고, 여러분 모두 다 오직 선생은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9절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네 신대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높임을 받는, 그 모든 높임을 받는, 그리고 성도들과 형제들과 구별되어지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니골라의 영이란 것이죠. 그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큰 자나 너희를 섬기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크냐?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죠. 섬기는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높은 자면 높은 자일수록, 그리고 직분을 받았으면 받을수록 뭐 해야 되냐?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뭔가를 주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니골라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래.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의 영은 뭐냐? 세속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서, 그리고 뇌물 받는 거 같이 받고 사기치는 거 같이 받고. 여러분 성관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합니까 그들이 도대체? 나라의 불법이 법원 중에, 판사들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와 법이 무너지는데 도대체 입 닫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속과 타협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혼합하는 것을 갖다가 니골라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보다 시대의 흐름,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복속되는 것을 갖다가 니골라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가 어떻게 되어졌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게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주도 괜찮다고, 이것까지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오용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이것이 뭐냐? 회개 없는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하신다고 이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 언제 그냥 천국만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끝장을 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가 빠졌나? 회개가 빠진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령 없는 자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종을 갖다가 자유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룩 없는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고. 거룩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마지막 날을 받아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니골라의 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냐?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을 가르치지도 않고, 여러분, 자유롭게 죄 짓는데 용기 내어서 여러분, 목사들이 몰려가서 사창가에 가고, 외국에 동남아 가가지고 여러분, 지집들 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술 마시고, 여러분, 못된 짓 집단 선교하고, 여러분,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다? 경건하지 않는,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것 생각하며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대. 그분이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의 끝이 났기 때문에 내에게 더 이상 물을 진노가 없다라고, 그것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거룩, 경건, 이런 것들을 지워버렸어요. 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자들을 갖다 뭐하냐? 부인이라 그래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주님 뭐라 그러냐? 배교라고 부르고 있다는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를. 부인이 뭐죠? 배교입니다. 배교. 이 니골라당의 견해가 바로 배교형이에요. 배교형이. 이것이 바로 혼합의 영이에요. 이것이 니골라당의 영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 분별이 없고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가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까도 얼마나 깔 게 많은지, 도무지 양파처럼 끝이 안 나요. 그런 자들이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악한 법을 만들어내고 악한 짓에 여러분 선봉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견해란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배교로 봅니다. 배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제가 장담하지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니골라 영은 주님이 몹시 계속 싫어하는 영이에요. 그 영은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지옥. 그래서 주님이 뭐 해라고 해요? 회개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죄가 더 큽니다. 더 커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럼 그는 목사 안 되는 것이 그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직업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가 세상에 가장 위험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영혼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파괴가 되죠. 영혼이. 여러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바른 교훈 안 받아요.
무슨 교훈이 더 낫냐? 니골라의 견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부경제 니골라의 견해가 훨씬 낫죠. 하나님의 계명은 아내 하나만 있어라,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육체적인 자유를 누려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진대 마지막에.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주고. 그래서 사욕이 뭐죠? 죄 짓는 것, 이 땅 가운데 욕심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래.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잘 돼요.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예, 많이 갑니다. 진리를 안 가르치면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희한하게. 너무 이상해. 진리를 가르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로 사람들이 안 가요. 넓은 길을 가르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역설이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진리를 걷어치워라. 진리를 걷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세상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하면 돼요. 그래 밥 먹고 살려고 하면 목사를 안 해야지. 거짓 은혜, 그리고 거짓 권위, 그리고 거짓 포용, 진리를 희석하고 육체를 타락시키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혼합의 영이요, 이것이 바로 배교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이 견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세 천년 시대, 천년 동안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니골라 당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장 피폐하게 만들었던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니골라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여러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화 있다는 얘기는 뭐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족만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지옥 가는 죄가 돼요. 여러분 눈이 범죄하거든 주님이 뭐라 그러냐? 빼내버리라.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가르치고 있다? 육체적인 거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니골라의 견해는 여러분 배교의 영이요, 그리고 혼합의 영이요, 결국은 사단의 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망쳐왔고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무너뜨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보면 사랑을 가르친다고 해서 참 불편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도 성도를 많이 안아요. 남자분 안으면 괜찮은데 누구도 안는다고. 네, 여자분들도 막 안아줘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안으니까 여러분 집사들도 오만 여자 성도들 막 안고 막 그런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잘못된 영이란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성적인 문란이 교회 가운데 침투가 되어져서 여러분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친 스킨십은 여러분 성별이 다른 스킨십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니골라의 영,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를 가지고 은사 사이가 하는 사람들 90% 이상은 다 니골라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언 사이가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니골라의 영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양신이 역사합니다. 양신이 깨끗한 영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니골라의 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니골라의 영이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마지막 시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진리를 사모함이 혼합주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면서 그 버림받는 말세 때 배교하는 사람들이 왜 배교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속임이 있대. 마지막 시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갖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배교할 거란 것이. 여러분, 니골라 당은 100% 짐승의 표 받습니다. 왜 그러냐? 혼합주의거든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의 영이에요. 그래서 100% 여러분 짐승의 표 다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진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 어떤 이야기도 귀담아 안 들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성경의 이야기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요? 성경 밖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환상, 예언, 뭔가 보았던 꿈 이야기,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보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에 들어와 보십시오. 진짜 들어야 되는 아가스와 같은 이런 것들은 인기가 없어요. 진짜 들어야 될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들은 인기가 없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될 진짜 진리의 말씀들은 사람이 안 듣고, 안 들어도 되는 거, 몰라도 되는 거. 여러분, 몇 천씩 이렇게 듣는 거. 왜 그러냐?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리를 안 좋아하는 거. 진리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밖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발등에 발을 찍는 일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외에 다른 얘기하면 입 닫아라, 듣기 싫다, 이래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다른 진리가 있다 이러면 됐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럼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타락하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 뭐냐? 진짜 바른 말, 예수님이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로 사보험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보험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4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그는 교만해 돼. 교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경건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게 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진리 밖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육의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썩어버려요. 마음이 썩어져서 부패해져서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기뻐하신다고? 경건으로 섬겨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흠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그게 바로 경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 짓지 않게 되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의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따라가게끔 뭔가 강요를 하고 그런 성격의 유를 막 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을 갖다가 니골라의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영인 이름이 니골라의 영이에요. 이게 혼합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죠. 그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이. 성령이 역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양신에 많이 사로잡혀서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틀린 것 같고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양신이 역사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영은 항상 경건과 거룩으로 나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어낸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특화시키지 마.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뭔가 포장시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래서 얘는 이단에 가면 항상 그 교주에 대해서 특화시키는 대단한 사람.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 꿈꾼 이야기,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그 담임 목사에게 했던 예언 이야기부터 막 이런 유튜브 앞에 그리고 그 교회 소개 앞에 그런 자기 자랑하는 피하라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니골라 영이란 것이죠. 그게 니골라의 영이에요. 이것이 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는 것, 특별히 자기를 구별하는 것.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막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자기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환상과 예언과 그리고 특별한 것을 자기에게만 주신다라고 구별시키는 것, 특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게 니골라의 영이라. 니골라의 영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사단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자기를 대단하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나 기타 등등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고. 근데 내가 받아선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자랑하느냐?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게 니골라 영의 특징이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교의 영이요, 이게 바로 혼합의 영이 보이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계속 낮게 여기는 이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특화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하는, 이것은 다 여러분 니골라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약한 영이,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계속 낮게 이렇게 여겨줘요. 이렇게. 그래서 대접받는 느낌이 교회 가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또 막 거들먹거리고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당신이 더 위대하다고. 나는 이것이 있어야 겨우 살아가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더 위대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내 속에 니골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요. 완전히 여러분의 영이 장악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니골라의 영을 몹시 싫어합니다. 계속 정오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을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뭐하라? 회개하라.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시대 배교의 영, 혼합의 영입니다. 그것이 뭐냐? 니골라의 영이에요.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피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영을 분별하셔야 되고 자신을 절대로 마지 말라. 특화시키지 말라.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었어도 임마누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경건과 두렵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길 결심 결단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합니다.